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한 선한 왕이요 또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영적 개혁의 일환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이 먼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 강대국,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외부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아는 그 책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는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것이나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한 시기는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57년 동안이나 온갖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 숭배 그리고 이방 족속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시야는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요시야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어떤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57년 동안 젖어왔던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또 일월성신 숭배에 젖어 있고 또 이방 족속들의 그런 풍습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그 원조인 이방 족속들보다 더 부패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역행하고 거슬러 가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려는 요시야 왕에게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많은 고관들이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이 왕을 반대했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는 영적으로 황폐해졌고 무엇보다도 57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관습이 되고 관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소망, 영적인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당장 주변 사람들부터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 그냥 네 하던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 살았던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당장 내 육신부터가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마음의 소원에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포기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영적인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나?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삶에 묻어있는 죄는 없나?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작년에 한국 교회가 성도가 6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애 커플, 부부가 아니죠, 이 동성 커플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옳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을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배워야 되고, 당장 학교 화장실부터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는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가리킬 때는 he라고 그러고 여자를 가리킬 때는 she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칭 대명사를 미국에서는 쓸 수 없는 주가 많아요. 여자를 향해서 she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를 향해서 he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 그라고 부르지 말고 다 they, 그들, 혹은 them, 그들이라는 they, them이라는 이 3인칭 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he, she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쓰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는 내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남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여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몸을 가진 그 여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변하고 우리 교회부터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첫 개혁의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둔 운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성전 수리 비용을 조달하는 이 기존의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선한 의지에 따라서 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성전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이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시야의 개혁의 우선 대상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당장 내 삶이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여러 가지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다른 어떤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성전을 먼저 개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 개혁의 대상은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정말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의 왕이시요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무슨 훈련을 받아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삶은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나는 새로워질 거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게 되면 뭔가 우리의 감정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감정적인 새로움을 느껴요.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훈련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몸이 딱 건강이 나빠진 걸 확연하게 느끼면서 작년 2월 말 3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운동을 해보면 막 처음에 얼마나 운동이 힘든지, 몸이 이렇게 뚱뚱해져 있으니까 운동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운동을 보통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만두신 분들이 한 절반은 되고, 그리고 한 7, 80%가 3개월을 못 넘기고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3개월을.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제발 3개월을 넘기라고, 3개월을 버티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3개월을. 그렇게 3개월을 버티고 지금까지 이제 3개월을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어떤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뭔가 막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운동하시던 분들이 운동했으니까 집에 가서 더 먹어버려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3개월을 못 버티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그 훈련 받은 동안에는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기도, 헌금, 교회 봉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핵심은 뭐냐? 성전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hil기야가 성전 수리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반이 왕에게 이걸 보고하는데 이 사반의 태도를 보면 이 율법책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사반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심판의 대상이 자신들임을 깨달았고, 지난 70년 동안 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방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70년 동안 유다 땅에 말씀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반은요, 이게 뭐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받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일깨우고 정말로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자라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 대해 한국 교회계 안에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앞서 언급드렸던 한국의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오는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가 광화문 거리 일대에 모여서 이것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도회를 엽니다. 이건 역시 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헷갈릴 만큼 정말 많은 찬반의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뭡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만 올바로 선포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로 올바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당시에 문화가 옷을 찢는 문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저 말 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면 진짜 들어야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정말로 내 마음 찢어야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면 정말로 내 마음 찢어야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삶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말로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죠. 그래야 나에게도 변화가 있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로 합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성도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똑바로 사시오, 당신 똑바로 사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내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나를 찌르는 말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이킬 때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언급드린 로잔 대회, 또 10월 27일에 있을 광화문 이 기도 집회, 막 뭐가 옳으니 그르니 막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이게 교리적으로 옳으니 중요해. 교리적으로 옳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놓치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 없어요. 말씀 앞에 돌이킬 줄 모르는 성도든 개인이든 성도든 교회든 소망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교회,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